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심이 올 한 해도 내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설 명절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예배드림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배드림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기억하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개인과 그 가정의 마지막 그 결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지요.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그 걸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저버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베들레헴, 그 유다 땅을 버리고 저 모압 땅으로 갔을 그때에 저들은 살려고 갔지만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었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저들은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빈손, 공허함, 혼란스러움 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그 가정, 그 가문,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면 마치 빈 금을 끌어올리듯이 공허함, 혼란스러움, 흑암, 절망,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역사만 마지막 최후의 결론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취하면, 저거 가지면, 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만족을 줄 것 같아요.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 허기진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허기진 공허함, 혼란함, 무질서함, 절망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건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튿날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오죠. 이것은 그만큼 빨리, 속히, 즉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더라도 바로 그 즉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하죠. 얼마든지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가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거 보면은요, 이 AI가 별걸 다 합니다. AI 로봇이요, 막 묘기도 부리고요, 공장에서 24시간 불도 켜지지 않는 채 이 AI 로봇이요 풀로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배터리가 다 되잖아요. 그럼 지가 가가지고 알아서 충전을 다시 하고 와서 또 풀로 일을 하고, 오늘날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은 굳이
우리가 뭐 영원한 생명 이런 거 없이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 이 땅에 지상 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유토피아와 같은 지상 낙원이 된다 할지라도, 편리와 편의를 제공하는 이 복지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 그 가정, 그 나라는 결국 그 끝은 비극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내일도 눈 뜨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오늘 룻기 지난번에 보았던 1장의 마지막 그 비극적인 공허함과 혼란스러움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고개 돌렸던 우리의 고개가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오늘 말씀은 완전히 비극적인 그 삶이, 파산 맞은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뜬금없이 소개돼요. 2장, 3장, 4장까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이 유력한 자라고 하면서 거기 조그만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성경에 쭉 내려와 보세요. 1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호라고 되어 있죠. 이 부호라는 것은 이제 부자라는 뜻인데, 마을, 이 동네의 유지입니다. 당시 이 룻기가 써졌을 당시에 이 부호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을 통상적으로 칭합니다. 보아스는 이 동네에서 유력한 자요, 그리고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의 경작지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여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일꾼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뭐 하고 있냐면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가서 그랬는가 보다라고 단순히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 대목은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하는 통상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주인 같으면요, 오래간만에 이 일터에 왔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추수할 때이잖아요. 1장 제일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추수할 때. 그럼 일꾼들이 열심히 추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오래간만에 온 주인의 가장 큰 관심은 뭐일까요? 추수한 거, 추수한 거. 얼마나 추수했는가? 지난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양만큼 추수거리가 나왔는가? 매출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오래간만에 이 추수 때에 와서 주인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통상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자마자 이 보아스의 관심은 얼마큼의 추수를 했는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보아스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종들이거든요. 신분적으로 보면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아스는 주인이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얼마든지 하대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일꾼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들과 함께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점은요, 저 사람이 신앙이 완숙해졌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앙의 그 최고봉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약강 강약,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하고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완숙한 사람은 약하디 약한 사람,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지위, 직책, 직분을 봐서도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숙도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목표해야 할 신앙의 목표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점점 여물어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을까? 물론 이 4절 한 절만 보더라도 엿볼 수 있는데요, 진짜인지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9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룻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8절 보기 전에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배 있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전히 보아스는 올해 추수할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쭉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와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가 갸우뚱거리면서 누굴까 궁금한 그때에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렇게 소개를 했지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이 룻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유대 사람이고, 유대 사람들이 모압 여인을 대할 때는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거리감을 두고, 심지어는 모압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개 취급받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여자,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딸아, 그를 존중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딸아라고 부른 다음에요,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이것저것 잘 챙겨서 가라, 배려해 줍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어디까지 가면 14절 말씀 보세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겸상하는 거예요. 겸상.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 이미 일찍이 그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보아스의 종들조차도 주인과 함께 겸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이 가냘픈 여인, 이방 여인, 과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상에 함께 겸상하도록 하는 이 마음. 여기서 그치지 않네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도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몰래 몰래 뒤에서 종들에게 흘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 다치지 말라고. 그 주울 때 의도적으로 막 뿌려놓고, 자 여기 주워라 여기 주워라 하면은 얼마나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마음 다치지 않게끔 섬세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룻이 내 딸아 부르고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도록 하는 이 배려를 받고, 심지어는 주인의 그 자리에 겸상까지 하면서 마음 다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이 호의를 딱 받을 때에 뒤에 어딜 보시냐면 10절 말씀에 감히 보아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 오면은 이미 각오했어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괄시받고 무시받고. 그래도 어찌됐건 어머니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그 신앙 고백대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도 믿음 따라 가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포기하겠습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핍박과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나 뻔히 이방 여인 모압 사람으로서 그 땅에 가게 되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어떤 이들은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 죽음의 위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잖아요. 그저 나는 주님, 어머니께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 믿음 그 하나 가지고 갈 테니 나머지 것은 다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지금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뜻밖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따라 부르면서 이후에는요, 3장 말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어떤 여자? 현숙한 여인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떤 여자요? 현숙한 여자. 내 딸아, 그 다음에 현숙한 여자다. 심지어는요, 이 보아스 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4장 끝에 보게 되면은요, 이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보아스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따라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서 마지막 다윗의 선조가 되는 위대한 여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룻과 보아스를 딱 두 사람을 비교해 놓았을 때에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만남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릴 수가 없는 두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보아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보아스는. 반면에 룻은 죄에 빠져 죄의 사슬에 매여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모든 이 인류의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오늘 보아스가 꼭 룻을 만나고 룻에게 배려했던 것,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룻과 보아스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먼저 보았나요? 보아스가 룻을 먼저 보았나요? 보아스가 룻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습니다. 보아스가 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 이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라고 칭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칭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산맞은 인생처럼 아무것도 나무 없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치 이 룻에게 뜻하지 않은 그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육적인 양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심령의 자유함과 기쁨 그 모든 죄로부터의 그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겸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만 계시는 그 자리예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어색하여 만날 수 없는 극과 극의 두 사람이지만 보아스가 먼저 찾아가고 그를 먼저 부르고 먼저 손 내밀고 그를 먼저 초대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딸에서 현숙한 여인에서 위대한 여인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룻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잠잠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어머니는 힘도 없고 이 땅에 물론 어머니 고향이기도 하지만 젊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어머니는 제 주장에 따라서 제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어머니 제발 잠자코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 밭에 가서 혹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말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끝에 2절 끝에 보니까요, 내 따라 갈지어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나오미를 대하는 이 룻의 이 성품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 어머니, 어느 밭이라도 좀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당장 오늘 한 끼 먹고 살 것이 우리에게 없는데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을 주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것은 단지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룻은요, 일찍이 1장 말씀 지난 시간에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는 것, 밭에 나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은 단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가서 이삭을 주우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룻은 신명기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밭에 추수할 때에 이삭은 따로 거두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룻이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75면쯤에 있습니다. 1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룻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이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말하자면 믿음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방 여자, 모압 여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약 10년간 모압 땅에 머물면서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자기 선조의 모세,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가운데에 이삭을 다 줍지 말라라는 이 말씀까지도 나오미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다음 보세요. 룻기 2장 3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룻기 2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고요, 뭐라고 읽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읽습니다. 그 손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 하나님은요 마치 정밀 타격 미사일처럼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마침,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서로 한번 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우리는 마침이라고 쓰고요,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합니다. 정확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고 다급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필요할 때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마침 오묘하고 절묘한 그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문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급한 마음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요, 그 뒤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날개, 주님의 날개죠. 이 케나페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케나페카라는 이 날개가 어디에 또 한번 사용하게 되냐면, 잠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3장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한글은 다른데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 이 겉옷이 앞에 나와 있는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동의를 씁니다. 이게 겉옷 그 밑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룻이 주의 날개 밑으로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보아스의 그 겉옷 밑으로 들어갔을 때, 겉옷의 덮임을 받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라는 단어가 시편 61편 4절, 시편 36편 7절, 시편 57편 1절, 그 외에도 시편에만 하더라도요 10절 이상 주의 날개, 주의 날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의 날개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 당할 때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를 누구에게 펴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함을 받게 하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위에 항상 날개를 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소한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우리 인생을 사는 중에 그런 곳을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은 일들,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생경스러운 그런 장면을 내가 목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을 간다든지 뭔가 생경스러운 새로운 것을 내가 경험할 때는요, 사람이 움찔거려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주님의 날개가 다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마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말씀이 있는 그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내가 자꾸 내 몸에 익숙한 일이든지 처음 하는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주의 날개가 다 있다, 주의 날개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 만에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주고 이 아이가 잘 커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실 거야.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꿈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바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오직 이방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갑자기 네 아들 내게 바치라, 인신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끔찍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 생명을 그렇게 멸시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세상에 아들을 줄 때는 얹고 다시 달라고 하시나? 그런 의문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1장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담겨져 있어요. 토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번뇌하지 않아요. 주님께 따져 묻지 않아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아들 데리고 두 종 데리고 불태울 제단과,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갑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두 종은 혹여
두 종이 올라와서 칼자루 붙잡을까 봐 밑에다 두고 아들과 그리고 제단 태울 때 쓸 나무와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리고 꽁꽁 묶어요. 이제 칼로 성경의 말씀드리면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죽이려는 그 순간이에요.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반드시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따져 물을 법도 한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즉각적인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종이 들어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 문자적으로는 내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말씀을 순종하여 믿어 가게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최종적으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마침내 주님의 손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의 날개로 덮임을 받는 주님의 보호하심,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방 여자요 마땅히 천대받고 멸시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따라, 그리고 현숙한 여자라, 그리고 그를 위대한 여자로 만들어낸 이 보아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그림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칭해 주시고 죄의 사슬에 빠져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건져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단순히 우리의 심령만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눈 떼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섬세하고 사려 깊은 주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치 보아스의 그 상에 그 여종 룻이 겸상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우리로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 받은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차치하고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고 말씀 따라 밭에 나가 이삭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말씀 따라가다 보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 따라 가보다 보니 마침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었고 말씀 따라 가다 보니 마침내 위대한 여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